역대상 17장 1절에서 우리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에도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야와 버바다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에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치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언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수량 7,700마리와 순유수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구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유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어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요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절거히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의 그 외에도 또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이 넘버 3에 들어가죠. 우리 성경에 보면 남유다의 왕들 중에 8명의 선한 왕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보셨던 아사 왕도 선한 왕에 포함됩니다. 참 아사 왕이 선한 왕에 포함되는 걸 보면 그만큼 이 남유다에도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여호사밧 하면 우리가 이 뭡니까? 우리 요시아가 탑 1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리고 여호사밧 이렇게 3대 선한 왕으로 보는데 여호사밧 보신 것처럼 정말 이 완벽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스스로 이 정말 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깨닫고 유다의 이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이 유다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군대도 주둔시키고 성읍도 쌓아서 영문도 두면서 강력하게 정치 군사적으로도 강하여졌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는 거죠. 다윗이 처음 겸손했던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길로 행하여서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실 바알은 이 북이스라엘 아합이 이 뭡니까? 시돈의 딸 앱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 사상으로 북이스라엘의 이 종교가 바알 신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남유다에도 슬금슬금 바알 숭배 사상들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바알 숭배 사상은요 꼭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 가나안 땅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비의 신으로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애굽과 달라서 애굽은 이 나일강이 범람하면 삼각주가 되어서 나일강이 범람하면 엄청난 이 곡창지대가 되거든요. 이 흑토 지역이 돼요. 펄랑크톤이 넘쳐나서.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거든요. 비가 중요해요. 비가 제때 와줘야 되는데 그들은 바알이 비의 신이다라고 만들어서 그래서 이 음란한 행위를 해서 이 여성 창녀들과 음란한 행위에서
이 음란의 어떤 배설을 통하여 비가 오게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종교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이나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일을 비울 때 이 바알은 이 비의 신이니까, 농경신이니까 바알에게 제사를 하고 음란을 행위를 해야지 풍요가 온다라고 말했겠죠. 그래서 이미 유다인들도 이 남유다에도 이러한 풍류에 젖어 들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산당 제사, 산당은 필리주의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그냥 그 앞에 상수리 나무 큰 것에 상수리에 영험함을 불어넣어서 투영시켜서 제사를 지내는 이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이 산당에 대한 제사들이 이미 남유다에도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이것을 싹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싹 없애버렸고, 그리고 이 유다 무리들도 이러한 여호사밧을 지지하여 예물을 드렸다, 함께 계획을 일으켰다라고 5절에 되어 있고, 6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굉장한 뭡니까? 믿음의 용사들, 선지자와 제사장을 많이 두었고요. 그리고 율법책을 가르치겠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왕만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가르쳐서 산당 제사와 바알 숭배를 하면 안 됨을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지 마라가 아니라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강하여졌고, 그리고 이 모든 나라들의 10절에 보면 두려움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나를 잘 예배하고 율법에 순종하면 내가 전쟁을 잊지 않게 하겠다, 전쟁이 없게 하겠다, 사방 모든 민족으로 두려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성취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여호사밧의 결정적인 패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또 배우시겠지만은 바로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 아사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일평생 전쟁하는 걸 보면서 해벽 정책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달랴라는 이세벨의 딸을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버려요. 이게 패착이었습니다. 패착. 원래 고린도서에도 말씀이 나오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 멍에를 함께 줄 수가 없어요. 여호사밧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 사돈관계를 맺고 이런 생각이었겠죠. 일단 사돈관계를 맺으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남유다는 내가 정책적으로 바알 숭배 사상을 없애겠다 이렇게 했겠지만 아니에요. 그 아달랴 한 명이 결국은 뭡니까? 여호사밧 사후에 남유다를 완전한 북이스라엘처럼 바알 숭배 사상으로 물들여 버립니다. 물들입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제사장이 있게 만들 정도로 엄청나게 타락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 결혼은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결혼은 이 가치관과 가치관의 충돌이고 세계관과 세계관의 충돌이기 때문에 불신자와 결혼하면요 그만한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불신자와 결혼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도 있습니다. 그게 100%는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앞두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 믿는 자와만 결혼을 할 수 있는 비율은 안 돼요. 여자 청년의 수가 남자 청년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뭡니까? 믿지 않는 자와도 결혼을 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믿기로 작정된 자, 나를 통해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성품이 좋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그죠? 이런 모습들이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도를 많이 해서 이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나의 이 배우자가 예수 믿게 되도록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여호사밧은 그 한 번의 생각의 실수로 그는 전쟁터에서 죽을 뻔도 하고
아합에게 계속 끌려다니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을 뻔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여호사밧은 그래서 이 넘버 원은 되지 못합니다. 요시아가 넘버 원이 된 이유는 요시아는 모든 면에서 전심을 다했고 어찌 보면 다윗보다 더 전심을 다한 왕입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한 가지 정말 칭찬할 만한 것은 뭐냐면 율법을 가르쳤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이 당시에 왕은 이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왕이 율법에 껴 있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석 순서지에 출석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 이 체험, 하나님을 향한 체험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야 된다. 정말 여러분,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에게 다 맡기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 가정에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주일입니다. 오늘 벌써 시골에 간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직분자들 또 재직들은 참 직분 받기 전에는 주일 예배 빠지고 시골 가기도 했지만 이제는 직분을 받아서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청소도 하고 또 식당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정비도 하는 거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거고요. 그리고 정말 예배가 중요하지 사실 출석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출석 자체도 우리가 조상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풍성한 소출을 신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요. 그리고 항상 선줄로 하면 넘어지니까 조심하고 여호사밧조차도 한 번의 패착으로 엄청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죠? 나중에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다 그 다윗의 씨를 아달랴가 다 없애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다윗의 후손을 다 죽이버려, 자기 뱃속에 난 아들을 다 죽이는 이런 악녀가 아달랴입니다. 바알 숭배 사상을 그렇게 숭배한 사람이죠. 이 원인을 여호사밧이 제공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약하거든요. 늘 그 부분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내일 주일 준비 잘 합시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남유다에게 우상이 없어지고 바알 숭배 사상이 끊어지고 산당이 제거되었지만 여호사밧은 또 한 번의 실수를 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여호사밧처럼 말씀에 깨어있고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농담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늘 이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